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로마 교황청은 15세기경부터 헌금을 통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죄 사함받기 위해 헌금을 낸 사람들에게 증서를 써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증서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에 맞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면죄부나 사제가 베푸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전통을 따라 개신교는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저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많은 타종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저 피 안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그런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피스티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이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 믿음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이고도 깊은 신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큰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파괴는 종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자들 앞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곳곳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난과 핍박,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선동, 불법과 불의, 그 모든 환경 앞에서도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악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이 끝이 없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참된 의인이란 악인의 모습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늘 한결같은 태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